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세례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인데, 하나는 광야는 사단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 광야는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일하는, 사단으로 충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꼭 금식을 기도하러 꼭 광야로 가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산으로 가셔도 되고 굴 속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듯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니까 광야, 금식, 시험,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가 주는 메시지,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산에서 금식하실 수도 있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구 집에 들어가서 금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광야냐? 왜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셨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왜 금식하셨는가?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출몰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충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자, 이거를 성경의 다른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하면 광야는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광야는 바벨론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출범하고 사단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속적 개념의 뭐 귀신이 출몰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은 사단이 바벨의 시스템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바벨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광야가 어떤 곳이 광야입니까? 배고픈 것이 광야입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이, 가뭄이 든 것이 광야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광야는 그런 삶의 가난함과 핍절과 굶주림이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광야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 바벨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광야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이 광야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광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 시스템을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전혀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에서 전혀 그 광야로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그 시스템을 순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데 그 광야, 바벨론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비로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 우리는 광야에서 바벨론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봤던 세 가지 시스템이에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게 광야의 그 바벨론의 시스템을 잘 살아갈 때 얻어지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바벨론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게 금식이에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내가 금식했다. 그건 자기 수련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항의하는 거죠. 밥 안 먹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놔라. 이렇게 항의하는 거거나 아니면 자기 수련이죠. 예, 이거는 이교도적 자기 수양 방법이잖아요. 성도들에게 금식은 바벨론 시스템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은 그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일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했던 그 삶은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거냐? 바벨론 시스템과 계속 예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바벨론 시스템 속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무슨 뭔가 무브먼트, 무슨 뭐 운동, 무슨 뭐 개혁, 무슨 투쟁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고요. 성경적 방식은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세상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그게 그분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계속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뭐냐? 이거를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밝혀낸 거예요. 모세 오경을 요약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뭐죠?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의 헌법이에요. 헌법. 모세 오경은 그들의 헌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은 헌법이에요.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경을 쓴 거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모세 오경이 그들의 삶의 헌법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게, 이게 모세오경이 정확하게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냐? 우리들의 정신이고, 우리의 선언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향점이 아니냐? 야, 근데 그 모세오경이 진짜 뭔지 아냐? 그게 뭔지 아냐? 그것을 진짜 그 실체를 밝히러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바벨론의 시스템은 오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복을 버리고 팔복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오복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오복의 유혹. 그러니까 교회는 오복을 얘기하면 안 돼요. 팔복을 얘기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 시스템, 우리의 삶의 헌장이면서 우리의 헌법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뭐냐?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 오복을 장려하고, 오복을 얘기하고, 오복을 요구하고, 오복을 유행시키고 막 이렇게 오복을 막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게 유혹이잖아요. 그런 유혹에서 팔복을 살아가겠다라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곳. 그래서 오복의 세상에서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오복의 세상은 광야인 거예요. 광야. 오복이 어떻게 광야예요? 오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복은 광야가 아니에요. 오복의 광야가 되려면 팔복을 살아갈 때 그 오복의 세상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오복을 요약한 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제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도 이제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요한도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보니까 도대체 서로 비슷한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뭐 하는 공동체냐? 우리는 뭐 하는 무리냐?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게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안 해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이미 기도문이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펠라라고 하는 기도문도 따로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뭐 하는 무리입니까? 그거를 좀 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규정해 주신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산상수훈이 되는 거고,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문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3가지, 6가지를 달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3가지 달고,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팔복을 요약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금식해요? 오복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오복을. 바벨론 시스템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의 그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살고 있는 그 광야의 본질이 뭐야? 지금 우리가 왜 힘들어? 바벨론 시스템, 당시 로마인들과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를 대적해서 뭐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를 대용하는 용어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과 로마의 특징이 하나 있죠. 두 나라가 똑같아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두 나라가.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포로로 삼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까지를 못해요. 들키고 발각되고 소문나면 다 잡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로마 대용으로 바벨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은 과거 그 구약에서는 애굽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포로기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세상을 포로하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로 세상을 표현되는데, 이 공통된 용어가 다 바벨론이에요. 다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거절하니까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을 우리는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저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바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나온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벨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거를 거절하고 그게 저주이고 그게 멸망이고 그게 사망인 걸 깨달은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발견한 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려고 하니 박해를 당연히 받죠. 박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 3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가져오시니까 계속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이어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자,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얻으라, 믿으라 하시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바벨의 시스템의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특별히 세 가지 유혹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바벨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벨 시스템이 뭐냐? 딱 세 가지예요. 그 유혹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이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가지 삶이에요. 세상에 추구하는 세 가지 삶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세 가지 유혹이에요. 그거 보면 세상에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하고 뭘 시험하고 뭘 유혹하는지를 알아요.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그거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거절하는 것이 팔복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거절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복에서 팔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건 우리가 못나고 찌질하고 우리가 실패한 민들이고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광야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시스템에 작동하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 박해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라. 그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하고요 선택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 여러분에게 머리 뜨고 딱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제 마가복음 딱 두 가지예요. 장소가 갈릴리, 예루살렘이에요. 마가복음은 딴 얘기 안 해요. 갈릴리 아니면 예수님이 갈릴리만 다녔습니까? 유대도 유대 광야 유대에서 사역하는 거 생략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실은 전반부에 남아 다른 성경 보면 유대에서 사역하신 게 남아요. 지금 그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이에 1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마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딱 두 개예요.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전반기 사역, 갈릴리 후반기 사역. 갈릴리 전반기는 갈릴리 1차 사역, 갈릴리 2차 사역. 이게 9장까지예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내용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마가복음은 그 두 장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독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만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갈릴리는요. 그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지만 갈릴리는 천대받는 곳이에요. 갈릴리에 사는 것 자체가 초라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불난 그 서울에 그 뭐죠? 비닐하우스 뭐 다 불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동네, 뭐 달동네, 뭐 가난한 동네, 뭐 판자촌, 뭐 이런 이미지예요. 갈릴리가.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신 거라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의도가 있죠? 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같은 자기들은 갈릴리 시민들인 거죠.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 근데 거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인생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이게 아닌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마가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번째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좀 하나씩 좀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지금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거고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 제자로 부름받아 따라온 것은 우리가 매우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복음을 전파하여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위한 첫걸음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니까 복음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가 중요하다. 갈릴리 천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만을 중점적으로 9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로마에서 천대받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거잖아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시기에 그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막 이렇게 다스리시고 막 그런 게 막 무슨 교관처럼 막 이렇게 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천한 곳에 오셔서 그 천한 곳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계속 섬기고 있는 섬김의 사역, 그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부르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온전한 제자들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사역은 그냥 보조 역할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보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막 예수님 뭐 다른 거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 자꾸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욕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마가에게 마가복음을 왜 쓰게 하셨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부르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죠? 자,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쭉 되져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수님이 이때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배 빌려가지고 거기서 배에서 설교하는 일도 겪었고, 근데 그거 다 생략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만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만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서 그물을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은 땅 가서 좀 그물을 던져라라고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많이 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거 다 생략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온 건 아닌데, 마가는 그거 생략하고 마치 예수님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딱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제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들을 다 이렇게 버려두고 곧장 따라갔냐.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포기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있는,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도 잃어버리죠. 예수 믿는다고 가게문도 닫아버려야 되죠. 또 예수 믿는다고 또 가족들도 잃어버리기도 하죠. 친구도 잃어버리기도 하죠.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뭐 하는 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긴 게 아니고 우리가 버린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놀라운, 더 가치 있는, 더 보람된, 더 영광스러운, 더 성공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린 거지. 우리 그게 빼앗긴 게 아니야.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더 심하잖아요. 보세요.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배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여기서 버려둔다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용례가 다른 성경에서 이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책임이나 의무 수행하기를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하고 이별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고기를 잡아야 되고 배를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품꾼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그 자기의 마땅한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집안의 아들로서, 이 집안의 후계자로서, 아버지가 그냥 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세배되는 기업가의 기업가, 어업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법 잘 사는, 그걸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이거를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뭐 몇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이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버려두고, 다 먹여주고. 왜 그렇게 했어요? 불효자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삶으로 보면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초라하고 더 어려워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 근데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걸 과감하게 버려두고 가요? 심지어 자기들이 마땅히 아들로서 해야 할 의무까지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갈등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버지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부모로 우리 자식들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가장으로서 해야 할,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하려다 하다 보니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부모로서, 어떤 여러분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도 하고. 근데 그게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걱정이 되고, 그들의 불안이 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안 다 망해서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뭐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왜?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진실로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전하고 주고 싶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거를 기도 때 예배 때 암송하는 것으로, 축도할 목사 없으면 예배를 마치는 순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그 용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뭐 100번, 뭐 1000번 뭐 암송하면 뭐 만사형통한다라고.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예배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처럼. 거기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신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이 바벨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가져오시는데,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삶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적용하려면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그 끝이 무엇인지. 결론과 마지막 읽어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에 뭐라고 쓰고 있는지. 네. 네.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내용. 독을 마셔도 뱀을 만져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벨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요,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거 진짜 그래가지고 뭐 독 먹고 뱀 맞고 이런 사례가 기독교 역사에 있긴 있었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이 독이라는 거예요. 바벨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이, 믿음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으로 더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삶의 영광, 이 삶의 위대함, 이 삶의 찬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